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리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요구되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를 찾아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고 싶은 요단 동편의 지역들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구에 분노했죠. 어찌 이리 이기적인가? 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해 실패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너희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 역사를 언급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것, 르우벤과 갓 지파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연합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조건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는 하되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에 너희가 선봉에 앞서서 나아가고 끝까지 그 전쟁을 수용하면 너희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고 한 공동체로 동참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과정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공적으로 다 알고 인정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모세와 지금 이 르우벤 갓 지파의 대표들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에요. 공동체인 온 이스라엘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끼리만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원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를 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적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공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분배는 각 지파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알고 공유하고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이자 공동체로 공감하고 기억하고 함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파들의 요구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공식화합니까? 함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의 리더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의 동편 땅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주는 것은 지금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다 수행하는 일에 그들이 약속대로 따를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청하는 이 일은 공식적으로 12지파 모든 구성원들이 알아야 하는 일이고 그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해서 전부가 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억해서 이들이 지금 요단 동편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 약속이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약속은 모세 자신의 때에서 다 이루어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때 그 후대에 기억되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여호수아로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의 때에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정착하게 되는 조건은 오직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기업을 받고 전쟁이 그친 이후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약속대로 주어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약속대로 땅을 주시는 은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들의 요구가 허락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지금 먼저 정착지를 얻는 것이 뭔가 대단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대단한 전쟁을 했거나 성과를 올렸거나 공을 세웠거나 그럴 특권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 땅에 먼저 가축과 자녀들이 거한다고 해서 그 거주권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주권을 주고 그들이 살게 되지만 이것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순종하면서 따를 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순종이 요구되는 은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이자 기업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것은 그냥 거주할 뿐이지 아직 소유권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 그들의 가축들과 자손들이 성읍을 세워 그 땅에 거주하게 된다 해도 완전히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들이 맺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어기게 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무엇을 기억시킵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너희와 함께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매몰차게 한 지파가 아닌 것처럼 한 형제 자매가 아닌 것처럼 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범할 실수가 있더라도 용납하라는 긍휼의 용서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엄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은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징계와 공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어긴 자가 범한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거룩한 나라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갖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에게 이 약속의 엄중함을 잘 알고 이어가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후대의 리더들이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잘 계승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공적인 약속 확인에 대해 갓과 르우벤 지파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가서 전쟁해야 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이 분명한 것을 확인해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단 동편에 자신들이 요구한 이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들 스스로가 지키겠다라고 확언한 사명에 물러섬이 없이 나서겠다는 각오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까? 함께 좀 길지만 33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모세는 요청한 지파들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이 물러친 바산과 아모리 왕의 땅을 다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그렇게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가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므낫세 지파가 이 장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전체 지파가 아니라 반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다가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었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해서 얻는 르우벤과 갓을 보더니 므낫세도 저도 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나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르우벤 지파의 또 갓 지파의 땅을 요구한 이 요청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영향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서편인데 동편 땅을 원하는 이 소수의 요구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된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결국 이들은 모세에게 요청한 그 지역들을 차지하여 성읍들을 세우고 가축들을 돌보기 위한 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거주했던 아모리인들을 쫓아서 그 승리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모세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요단 동편에 이렇게 세 지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한 지역들을 이름을 바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들을 바꿔서 새 이름을 그 성읍들에 붙이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 지역이 과거 우상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방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로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이곳이다라고 의미를 그 가운데다 넣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비옥하고 좋은 환경의 땅에서 풍요를 누렸던 그들은 결국 가장 먼저 망하는 족속들이 되고 맙니다. 그 땅의 신들을 섬기다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사라지는 운명 가운데 서게 됩니다.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정착했는데 가장 먼저 망하는 안타까운 지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역대상 5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거주할 땅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고 살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박해 보일 수 있어요. 약속을 따르는 그 길이 척박해 보일 수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이익인 것 같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먼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